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오후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 사모하는 심정 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저희들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말씀하듯이 이 땅에서 신분이 나그네와 행인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 의미인즉슨 이 땅에 우리의 본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로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 곳에 머물러서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히 안락을 취할 것처럼 그렇게 사는 신분이 아니라 나그네처럼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며 사는 신분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에게는 이게 더 아주 절절하게 깊이 체험적으로 와닿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더 이상 저에게는 고향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한국에 와도 제 숟가락 하나 없습니다. 한국에는. 지금 있는 곳도 저희 선교부의 게스트하우스에 있습니다. 다 남의 거 그냥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양복도 사실 제 게 아닙니다. 선배 목사님 주셔서 그냥 입은 거죠. 한국에 오면 제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더합니다, 그게. 전에는 오면은 부모님이 계신 곳이 있었어요. 지금은 와도, 이번에는 왔는데 부모님이 계신 곳이 없어요. 어머니 요양원에 계시고. 그렇다고 해서 가나가 저에게 고향처럼 느껴지느냐? 가나에서 20년을 살았어요. 사역하며 있었어요. 친구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성도들을 압니다. 또 제가 제자 훈련한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들은 목사들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 현지말을 잘합니다. 유창합니다. 영어보다 더 잘합니다. 지금 설교하는 것처럼 현지어로 설교합니다. 현지어로 모든 사역을 합니다. 지도자 훈련도 합니다. 기납적 성경 연구도 그 현지어 말로 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가나가 고향처럼 느껴지는 건 아니에요. 왜요? 저에겐 뼛속 깊이 30년 넘게 한국인의 그 정서와 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도 고향처럼 느껴지지 않고 가나 가도 고향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고향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향, 저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뭘 쌓아두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나눠주려고 하고, 될 수 있으면 주의 일에 쓰려고 하고, 될 수 있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는 그런 곳으로 가면서 사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갔다가 또 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것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잠깐 살펴보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게 이사야서는 선지서입니다. 선지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역사서가 아닙니다. 역사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다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선지서임에도 불구하고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그 날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는 것을 기록했을까?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보좌를 본 겁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세상의 왕의 보좌에 앉아있던 우시아가 죽으니까 비로소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본 겁니다. 세상적으로 의지하던 것, 세상적으로 희망했던 것이 죽을 때 하나님의 보좌가 보인 겁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직도 나를 붙들고 있고 내가 그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보좌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늘의 멸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싹을 피우고 자라서 열매를 맺듯이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가진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영광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주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본문 2절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이 나옵니다. 스랍들, 여섯 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으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누구이신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런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전에는 귀로만 듣고 지식적으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직접 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절절하게 눈으로 직접 보고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 보면 이미 이사야가 선지자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장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기 전에도 선지자였어요. 선지자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난 이유와 보기 전과는 사역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1장부터 5장까지 잘 읽어보시면 와 있을진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와 있을진저 수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를 내리는 그런 선포하는 말씀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난 이후에 이사야의 사역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로 파송받아 선교사 일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보좌를 직접 본 것과 그 보기 전과는 사역의 방향과 질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봐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주님을 만나야 그 실체를 직접 눈으로 본 것처럼 깨닫고 알아야 내 삶이 달라지고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주님의 보좌를 보게 된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4절에서 이사야가 있던 성전 문지방이 흔들립니다. 연기가 자욱하게 성전을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본 이사야는 드디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자신의 실체, 온 인류의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5절에 말씀하듯이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입술이 부정하다. 그 얘기는 곧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하나님 앞에 입술이 부정한 죄악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거죠. 그전에는 자기는 아닌 줄 알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 백성만을 향해서 선포를 했어요. 지금은 자기도 입술이 부정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5절에서 그때 내가 말하되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나니까 내가 누군지 보인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종과 지식의 수준과 신분과 지위고라를 막론하고 온 인류는 그 죄된 성품으로 인해서
다 망하게 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확증해 줍니다. 우리가 좀 더 살기 좋은 사회, 풍요롭고 안락한 사회, 유토피아를 꿈꾸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있지만 과연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가능하긴 한 겁니까? 공산주의를 보십시오. 공산주의가 처음 나왔을 때는 다 같이 똑같이 나눠 쓰고 그리고 정말 균등한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라고 자기들이 믿고 일어났지만 공산주의는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다 망했잖아요. 공산주의가. 북한은 아직도 남아서 아주 악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 지도자들이.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어떻습니까? 민주주의는 뭐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조국이 지금 어수선하죠. 민주주의는 가진 자들의 횡포가 있고 다수의 횡포가 있잖아요. 민주주의라도 다수의 횡포가 있어요.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들의 횡포가 있어요. 소수의 권리를 주장한다 그래서 소수자들이 막 동성애 합법화, 결혼 이런 걸 주장하고 됐잖아요. 미국에서는 이미 소수의 권리를 주장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한국 사회만 봐도 그렇습니다. 40, 50년 전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만 해도 50년 다 돼가는데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만 해도 제가 사진을 이렇게 지금도 기억나지만 제가 충청북도 충주, 서울은 조금 달랐을 수도 있는데요. 충청북도 충주에서 제가 초등학교 입학했어요. 근데 그 반에 한 5, 60명 이렇게 입학을 했는데 절반 이상이 다 검정 고무신 신고 입학을 했어요. 좀 나은 애들은 흰 고무신 신었어요. 흰 고무신. 근데 저는 이 사진을 보니까 운동화를 신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는 운동화를 사주셨어요. 그때 좀 그래도 뭐 이렇게 좀 가게를 하셨는데 잘 되셨나 봐요. 운동화를 신고 제가 입학을 했어요. 그때는 그야말로 학교에서 국민교육헌장인가 그거 초등학교 1학년 때 입학했을 때 그거 외우면 제가 엊그저께 누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꽤 길더라고요. 국민교육헌장이. 그걸 초등학교 1학년 때 달달 외워가지고 먼저 외운 사람들은 옥수수빵 준다 그래갖고 급식빵 옥수수빵 공짜로 준다 그래갖고 그걸 달달 제가 우리 반에서 두 번째로 빨리 외웠어요. 옥수수빵 받으려고. 요즘은 마트에 가면은 큰 마트들이 많고 이마트 무슨 마트 해갖고 먹을 게 지천이더라고요. 먹을 게 지천이고 다시사철 과일이 다 있죠. 우리나라가 과거하고 비교하면 너무 잘 삽니다.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아마 1인당 국민소득 1000불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몇만 불 이렇게 되죠. 3만 불. 너무 좋아졌어요. 그런데 과거보다 좋아진 것 같죠? 우리나라가 살기 좋아졌다고들 말합니다. 근데 속을 보셔야 됩니다. 너무 경쟁주의가 심하고 개인주의 심해요. 그래서 옆에 아파트에 누가 독거노인이 돌아가셔도 몇 개월 동안 몇 개월 전에 죽었는데 모릅니다. 아무도. 신문에 났더라고요. 저도 거기서 봤어요. 인터넷으로. 옛날에는 어땠어요? 이사 가면은 시루떡을 해서 이웃집에 시루떡 나눠주고 앞집에 나눠주고 앞집에 이사 온 사람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뒷집에 이사 온 사람 잘 부탁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유대감 이런 게 있었어요. 요새는 그런 거 없잖아요. 요새는 그거 하면은 이 사람이 나를 뭘 좀 알아보고 나한테 무슨 접근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경쟁주의, 개인주의가 너무 물질주의가 심화됐어요. 속은 썩어 문드러지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라고 하잖아요. 왜? 민주주의인데 그렇게 될까요? 무슨 주의 다 소용없어요.
예수 없는 인류는 다 본시 망하게 된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 없는 사람, 그 누구라도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무슨 큰 권력을 가졌든지 가난하든지 부자이든지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없는 그 누구라도 망하게 된 존재이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망하게 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이사야, 그 입술을 수랍 중에 하나가 숯불을 가져다가 입술에 댑니다. 그 의미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사야에게 죄사함을 허락하고, 그리고 이사야는 이제 망하게 된 존재에서 소망의 존재로, 죄를 용서받고 새 생명의 존재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묻습니다. 그전엔 안 물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벗고 죄사함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사야가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망하게 된 존재였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믿고 영원한 소망을 가진 새 생명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듯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어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동일하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누가 갈 것인지, 내가 누구를 보내, 누가 나를 위해 갈 것이냐, 이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어두운 구석구석에 밝아 보이지만은 많은 학식을 가진 그런 사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 사람이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어둡고 죽어있는 망하게 된 그 자들에게 누가 갈 것인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가깝게는 망하게 된 우리 이웃들에게, 멀게는 저기 아프리카 그리고 중국 등의 수많은 미존도 종족들, 중동의 무슬림들을 향해서 누가 갈 것인지 물으시는 겁니다. 주변의 우리 이웃 가족들에게 누가 갈 것인지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건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거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땅을 향해서 가신 거죠. 이 땅을 향해서 가셨어요. 그리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어로 보면 go라고 되어 있습니다. go가 먼저 나옵니다. 제일 앞에 go,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이 되어서 그곳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보면 go가 먼저 나옵니다. 가라. 그래서 제자들이 갔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서 피 흘려 주셨어요. 우리 입장에서 오신 거지만 토마스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이 땅을 향해 가신 겁니다. 누군가가 갔기 때문에, 누군가가 간 그 자리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누군가가 갔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됐다고 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갔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질문에 답해야 됩니다. 누가 갈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우리 모두는 답해야 됩니다. 주여 내 가족에게 나를 보내소서. 내 이웃들에게 나를 보내소서. 주여 저 아프리카와 중국의 수많은 미존도 종족들에게 나를 보내소서. 파키스탄에 나를 보내소서. 누군가가 대답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관절이 있으시고 몸이 연약해서 갈 수가 없어요. 아이고 내 나이 돼서 어떻게 저기 아프리카를 가? 못 가시죠? 압니다. 못 가셔요. 그러면 어떻게, 그래도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내 기도가 가야 돼요. 내 기도가 가야 돼요. 내 이웃들을 향해서 내 기도가 가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 향해 내 기도가 가고, 내 물질에 가고, 내 기도와 물질이 가서, 그리고 혹은 우리 젊은 여러분들이나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직접 내 몸이 가서
내가 가는 그 자리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오늘 잠자리에 드실 이 저녁 다 결단하시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고 우리 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